안녕하세요.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이후에도 야곱이란 이름과 함께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야곱이란 이름이, 믿음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보면 야곱이라는 한 가족의 이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형성되는 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멈춰선 곳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남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었고,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예배하고 기도했던 곳 브엘세바, 야곱은 자신의 가문의 예배처였던 그곳에서 멈춰 서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춰섰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물론 감사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또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야곱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베델에서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을 때 야복 강가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세의 노인이 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아 하시지 않고 야곱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기 전 형을 피해 도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온 가족을 초청했으니 어쩌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둘러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브엘세바에서 멈춰서서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야곱의 속마음은 기쁨과 함께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두렵게 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이곳저곳으로 떠돌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지만 향후 그 미지의 땅에서 전개될 새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셨던 것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또다시 인도에 올라올 것이며 요셉과 함께 여생을 마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가나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걸까요? 왜 애굽이어야만 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삶은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있었고 민족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가나안의 주변 세력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안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강대국이고 비옥한 토지가 있었던 곳으로 인도하셔서 안정적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야곱이 안심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성경 몇 장의 이야기이지만 이 약속은 벌써 200년이나 지속된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언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 한 명을 보고 죽었습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두 명을 보고 죽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금도 변함없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며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다고 그리고 또다시 올라오게 해주실 거라는 이 약속, 야곱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길을 재촉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도 떠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의 야곱은 너무나 기쁘고 서둘러 갈 것 같았던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야곱처럼 너무 기쁘거나 혹은 너무 두려울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은 너무나 기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서서 예배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너무나 바쁜 일상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